상황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20대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분교회는 20분으로 설교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짧게 애들이 잘 견디지 못하잖아. 그래서 20분을 많이 됐는데 오늘은 40분 이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아멘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우리 장병들에게 두 가지 걸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멘. 아멘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합니다. 기본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충실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전문가라도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민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라는 것이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라고 하면은 마음이 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14장 2절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임은 있어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라 하면은 낮춰보는 것 같은데 가장 고귀한 이름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많이 하시면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것이고, 아멘 많이 안 하시면은 제가 말씀만 계속 할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 기대장입니다. 두 가지 기대장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부제는 가지 않는 길이에요. 가지 않는 길. 여러분들 성경책을 딱 펴면은 찬송가를 빼고서 반을 딱 펴보세요. 반을 딱 펴보세요. 찬송가를 제외하고 반을 딱 펴보세요. 시편이 딱 나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반응 안 하는 거니까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시편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시편 중에서도 시편이 우리의 성경책의 중앙에 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더 중요하게 이 시편 150편의 서론에 해당되죠.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으면은 시편 전체를 읽을 수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시편이 우리 성경 전체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전체를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로 오늘 시편 1편을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엑기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액션을 취하겠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20대가 괜찮아. 그래서 20대가 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손 올려보세요. 박수치기를 하는 겁니다. 박수는 홀수로 쳐야 돼요. 한 번, 두 번 아니죠? 한 번, 세 번 쳐야 돼요. 박수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수치기 시작! 박수 세 번. 5번까지 한 번 해요. 분위기가 좋아.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병사들보다 훨씬 반응이 좋아요. 오늘 뭐 인원은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군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아이 합니다. 구호 준비 아이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는 여기를 바꾼 거고, 원래는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군, 감사로군, 신나는 군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 병사들한테 힘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나드 쇼는 누구냐면은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데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혹시? 버나드 쇼라는 게 있어요. 버나드 쇼가 극작가인데 이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뭐든지 잘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남은 최대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소설을 잘 쓰는 사람? 세로 시작하는데 셰익스피어. 여러분도 셰익스피어는 알고 계시는데 버나드 쇼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버나드 쇼가 셰익스피어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극작가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잘했어요. 아주 모든 걸 잘해가지고 다 잘했어. 그래서 버나드 쇼를 영국이 낳은 최고의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천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천재라고. 이분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혹시 묘비명을 아세요? 버나드 쇼의 묘비명? 당연하지. 버나드 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묘비명을 알겠어요? 묘비명이 여러분들 대단한 말이 써 있는 것 같은데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물쭈물 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지. 이 위대한 천재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묘비명에 이 말을 써달라고 했어요. 우물쭈물 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 저도 얼떨결에 60이 넘었어요. 60이 넘고 얼떨결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 이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참 우리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그런 인생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20대 때는 참 꿈이 많았잖아요. 20대 때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했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60대가 되고 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버나드 쇼의 이 말이 너무나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물쭈물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지. 그 위대한 천재도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을 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지 않는 길, 오늘 두 가지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너무나 평이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너무나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난 은혜가 됐다는 얘기죠. 이 시편 6편이. 그래서 저희 인생을 좌우하고 또한 앞으로의 인생도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와가지고 더 이 시편의 1편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자, 이 시편 오늘의 설교 제목이 두 가지 길인데 부제가 뭐라겠죠? 아, 이러면 실망하죠. 자, 지나가면서 뭐라겠죠? 혹시 생각나시는 분? 부제가 뭐라겠죠? 가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가지 않는 길. 자, 오늘 설교 제목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길인데 부제가 가지 않는 길입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육성을 합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누구의 시냐면 로버트 디 프루스트의 시입니다. 여러분 프루스트 여기 아마 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알 거예요. 고목사님 같은 건 아실 것 같은데 프루스트라는 유명한 이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쓴 바로 가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돈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한참을 서서 낮은 슬픈 숲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 시가 좀 길어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숲속에 길이 두 개가 났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너무 한쪽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과연 크리스천적이냐 신앙적이냐,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외우면서 저는 이것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활용을 합니다. 저는 예화를 들 때 영화를 많이 들고 시를 많이 씁니다. 참고로 제가 공부를 나왔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영화를 예를 들어서 저는 영화를 예를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병사들은 이게 워낙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무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은 병력이 줄어들어가지고 근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항상 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애들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오면은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근데 자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재미없어서 자는 게 아니라 의자가 너무 좋아. CGV 의자를 띄어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너무 편하네. 오면 잠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세 가지 걸 합니다. 찬양으로 한번 때리고, 두 번째는 영상으로 한번 때리고, 말씀으로 때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리면은 너희들은 걸려드는 거야. 딱 그 생각이기 때문에 영화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하고 매치를 시켜요. 그럼 애들이 스스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 시편 이것과 같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은 특이한 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다. 바라시는 게 뭐냐? 시편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반응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알잖아요. 다 알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여기를 오면서 제가 홍추 반석교를 쳤는데 전혀 엉뚱한 데를 갔어요. 전혀 엉뚱한 데를 가가지고 무려 1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왔습니다. 저는 저딴에는 일찍 출발해서 1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근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는데 항상 미흡해.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아요. 그냥 네 생긴 대로 해.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근데 복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물질의 부족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채우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복이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는 결국에는 이 부와 명예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결과물, 성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시편은 제가 결론을 미리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편리하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자꾸 망각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고 항상 복을 달라는 거죠. 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 쉽다는 얘기죠.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에게, 군인 아들들 얘기입니다. 제가 아들이라는 얘기는 다 군인들 얘기입니다. 군인들한테
너희들이 여기 군대에서 시간을 내서 교회 온 거 말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들한테는 99가지에 오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 젊은 애들한테는 99가지 오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도 쓰지, 돈도 많지, 그 다음에 놀고 싶지, 자야 되지, 할 일이 태산이에요. 빨래를 해야지.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지금은 힘들어요. 저는 우울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20년 후에는 교회 80%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암울한 생각을 해요. 왜?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왜? 우리에 오는 젊은이들이 숫자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런데 얘네들 저녁에서 어디로 갑니까? 잠깐 뭐 떠돌지겠지만은 결국에는 교회에 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아예 자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큰 교회 빼놓고 작은 교회는 아예 어린아이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가까이 중요한 것은 CCC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CCC하고 군대에 교회 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20년 후에 우리의 교회를 채울 사람들인데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면 끝인데 20년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암울한 거예요. 80% 교회가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지만은 거기에 성도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문을 닫아야겠죠. 지금 기도원도 엄청 힘들잖아요. 기도원 가면 없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도원들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암울한 상태. 그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한 교제하고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뭐예요? 다 아는데 안 하길래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분이 지구 역사상 한 분 계시죠. 누군지 아시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일을 복을 받을 행동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의인이다. 그렇습니까? 아멘. 아니긴 아니고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의인이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그래요. 기독교인은 가장 정확한 답은 의인일 수도 있고 의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결론은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죠.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요. 수시로 떠나 있다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바로 이 분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 같아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겠죠. 근데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복이 없는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그건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대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겠죠. 죄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담을 통한 우리가 근원적인 원죄도 있지만 다른 게 또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살펴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인이며 기쁨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참된 복,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을 안 한다는 거죠. 실천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이 우리는 다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착각.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오늘은 그 신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생각해봐. 저는 단언코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아직 오만한 사람이다. 저희는 지금은 아직 오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이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오만. 자기 자신에게 오만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 자신에게 오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오만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오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 시편 1편의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라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라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한 하나님 본 뜻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안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젖달라고 우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십니까?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 하나님 열심히 섬겼잖아요. 저 열심히 헌금했잖아요. 저 열심히 시간 지켜서 예배 참석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잖아요. 전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무지라는 얘기죠. 이게 무지라는 얘기죠.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 저는 전도를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목사, 사모, 전도사가 전도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전도를 잘 못한대.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수천 명을 전도한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군대는 수시로 애들이 바뀌어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천 명이 지나가는 거야. 걔네들한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마음부터 전했지만 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무익한 것 같은데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들을, 그 먼 곳에 사람들이 가기를 선호하지 않아요. 폼나고 꼬대나는 곳을 가기를 원하지 그 먼 곳까지 가기를 원치 않죠. 특히 금목회는 자비랑 목회입니다. 내 돈을 써서 애들을 간식 사주고 모든 경비를 쓰는 거예요. 자비랑 목회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누가 꼬대라는 곳에 돈 쓰려고 하지? 누가 표시하는 곳에 돈 쓰려고 합니까? 그 면에 있어서 저도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먼 곳까지 2시간 반, 1시간 반씩 가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무익한 사람인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서서히 느껴갑니다.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느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현듯 오만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가 왜냐하면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만한 자라는 거죠. 자기 계획대로 돼야 돼요. 모든 것.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라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는 순간에 내가 오만한 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행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겠죠. 구약성경의 복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오정 알죠? 사오정 집이죠. 사오정이 손오공하고 같이 나온 저팔계 손오공 사오정인데 우리가 사오정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오정은 어떤 거냐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만화에 그것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안 뜨는 거 어쩔 수 없는 만화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오정은 우리 엄마를 욕했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너 우리 엄마 욕했지? 너 우리 엄마 욕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사오정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 욕 안 했는데 너 욕했잖아. 너 욕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 사오정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오정이야. 우리의 굉장히 거룩한 척 하지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건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사오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척 하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허점투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찔르면 아프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자기가 싫은 것은 싫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캡처를 해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의 형편에서 얘기해요. 3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때에 맞는 과실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돼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형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 형통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에 보면은 통과하다, 번성하다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형통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형통으로 생각했는데 원래 이 히브리의 원문의 뜻은 바로 통과하다, 번성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통과하다. 원뜻이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떠한 실패도, 역경도, 죽음도 뚫고 통과하는 바로 영원한 형통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까 코로나 얘기했죠. 코로나19로 우리가 교회의 위기가 촉발됐어요.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위기가 닥쳤지만 특별히 교회의 이 위기가 닥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의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시편 1편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되돌아봐야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이 코로나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옥석을 가린다. 그렇죠. 옥석을 가리는 것도 있죠. 근데 옥석을 가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성경적으로 의인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시천 마음을. 그래서 이 코로나는 교회의 위기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 고백을 하듯이 본질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 우리 군대 오는 애들이 오면은 또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오는 애들이 물어봐요. 나와서 처음에 나오면은 인사를 시켜요. 그럼 나와서 자기는 어디서 나왔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자기는 어디 살고 이 얘기를 쫙 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할까요?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고 열심히 하지 말라. 이 열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본을 해야겠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을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뭐예요? 군인의 기본은 군무를 서야 돼. 자기 역할을 직임을 다해야 이건 기본이야. 근데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은 나의 힘과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죠. 특출나는 것은 유익이 안 돼요. 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옹따를 당해. 그래서 괴롭힘 많이 하고 잘 살아야 된다. 탄력을 해야 된다. 걔네들 물어보면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기본을 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해야 돼요. 기본이 뭐냐? 이 시편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의인이 되는 일. 의인 보기 좋죠? 우리 의인인 것 같은데 그래. 의인인데 의인의 그 본뜻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또 아주 쉬운 얘기합니다. 제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형통이 무슨 뜻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통과하고 번성하다는 뜻이라고 들었잖아요. 네가 성경책 말씀을 사모하고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통과한다는 얘기죠. 너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너한테 물질을 주고 너한테 많은 성도를 주고 교회를 크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하겠어요. 통과하게 한다는 얘기죠. 통과. 오늘의 포인트는 통과에 있습니다. 말씀 행수가 행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얘기해 주는데 이 근본적인 복이 바로 무엇이든지 뚫고 통과하는 삶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다윗 있잖아요. 다윗. 우리가 가장 흔한 우리 시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윗을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몰려가니 다윗을 빼놓고 나머지 형제들만 했잖아요. 그렇게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무시했고.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가 이 다윗의 바로 탑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왕으로 됐다면요, 다윗은 얼마 살지 못하고 금방 제거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이라는 총매가 나타났어요. 총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총매라고 해요. 이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용모도 좋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낫잖아. 아름다웠잖아. 얼굴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지략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야. 왜? 이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사울이 그냥 다윗을 미워하는 거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리더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바보입니까? 다윗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리더지. 사울이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게 아닌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이용하고 다윗을 잘 칭찬하면서 잘 자기의 장군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울을 사용해요. 이 착한 사울을 죄송합니다. 사울을 착하게 해서 이 착한 사울을, 단순한 사울을 바로 이 다윗을 만드는 연단의 도구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방해해서 쫓겨다닌 거예요.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도 또 이상한 거 있죠. 요즘에 사무엘 나오지만은 이 다윗이 사울을 수번에 걸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는 얘기죠. 굉장히 정치적이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정치적이다. 그 이후로도 이 사울의 가족들을 바로 위해한, 죽인 이스보셋뿐만 많은 그 사울의 그 자식들을, 아니면 사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다 쳐다내요. 그 사람들은 다윗한테 정치 따려고 했는데 거꾸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이 다윗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실패같이 보이는 이 환경 속에서도 바로 이
통과해서 성공을 이뤘고 바로 이 수많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시편은 많은 부분이 고난의 골짜기잖아요. 바로 여기서 통과했다. 이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죠. 복 받는 자, 하나님께 합한 자.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은 그냥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통과시켰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다 통과시켰어요. 우리는 인생 중에서 계속 통과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계속 통과해요. 죽을 때까지 통과해요. 죽음도 통과하지만 과연 우리 통과할 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걸 통과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지금까지 사람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통과하는데 진짜 잘 견디고 있느냐? 이 코로나 시기 성도들도 없고 재정도 안 돼. 배고파.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이게 통과했는 얘기죠. 이거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버나드쇼의 묘비명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묘비명 여러분이 죽었을 때 뭐 묘비도 안 세워줄 수 있겠죠. 요즘에는 뭐 화장해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린다는데 요새는 뭐 묘비명도 없겠죠. 혹시 묘비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쓰겠습니까? 묘비명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나는 형통한 사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쓸 것인가? 저의 묘비명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에는 불쌍했으나 이제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 저는요 불쌍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어요. 세상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저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쌍했으나 이제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생각 하나만 갖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은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죽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묘비에 묻혔을 때, 여러분의 한 줌의 죄가 됐을 때 문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을 알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 알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흥 강사를 알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면은 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니까. 이 땅의 모든 영예와 소유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무덤에 묻혀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무덤도 없어요. 이제는 제로전이에요. 얼마나 험한. 우리는 그때가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잖아요. 이제 그때가 된 거야. 우리 죽을 때가 된 거야.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거야. 내 천국 간다고 여러분 확신하지 마세요. 내가 의인인가 왕인인가라는 생각이에요.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의인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형통한 삶, 내가 복받는 사람인가?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가? 형통한 삶을 내가 통과한가? 내가 통과한가? 긍정적으로 통과했는가? 내가 기쁜 마음을 통과했는가? 이 마음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통과하는 삶을 안 사니까 그런 거야. 내가 형통한 삶을 안 사니까 그런 거야. 기쁨이 없어졌어요. 교회 성도가 없고 재정이 어렵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한 목표마다 안 돼. 그래서 내가 우울한 거야. 겉으로는 기쁜 척해. 성도들한테 웃음을 지어. 성령 충만한 척해.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나의 불량한 삶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저는 진짜 불량한 삶을 살았어요. 오랫동안. 과거에 깡패였고 그것까지 얘기하면 몇 시간 걸리니까 얘기 안 하고 저는 참 불량한 사람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생명과 빛과 이것을 귀로만 들은 거예요. 우리 욥기의 말처럼 귀로만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눈이 요새 많이 나빠졌어요. 눈에서 뭐가 떠다녀요. 노화 현상이래요. 우리는 귀로만 듣고 눈으로는 안 봤어요. 이 빛, 향기,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 좀 새롭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새롭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새롭게 해주세요. 저는 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갇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만한 자라는 것을 내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모른다는 얘기죠. 나는 의인인데 왜 세상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건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봤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의 복을 알았다. 오늘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